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리더십 스쿨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국 교회와 장로 직제라는 제목으로 이형기 명예교수님의 글을 차용해서 이 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기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명예교수님으로서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장로 직제, 장로제를 중심으로 본 한국교회의 직제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근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남북과 평화와 북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걱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회가 걱정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부도덕성과 세습 행태, 세상의 도전에 대한 교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우리 개신교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장로제야말로 한국교회의 초기부터 오늘까지 교회의 개척과 성장과 사회봉사 등에 있어서 지대하게 기여해왔고, 아마도 이런 이유로 오늘날엔 감리교도 그리고 침례교도 오순절 교회도 우리 장로제의 일부를 각 교회 정치 안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장로제 자체에 대한 자기 반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 문제와 목사, 장로의 교회 내 대립 관계, 갈등, 그리고 노회와 총회에서의 그 자리와 기능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루터와 칼뱅에 있어 기독교의 본질을 살펴보고 직제론에 따른 장로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직제라는 말을 사용할 텐데 우리 귀에는 낯선 용어입니다. 직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직분과 제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직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분과 제도. 그래서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과 깔뱅의 장로직에 대해서 논하고 이를 비추어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장로직 개선과 아울러 한국교회 전체의 직제 개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두 종교 개혁자의 기독교 본질과 직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직제론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성서의 중심 메시지 혹은 통일성으로 보았고, 이 맥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서와 전통에 반대하여 오직 성서로만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에게 성서의 중심 주제인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본고는 조금 더 보편화된 입장으로 1537년 슈말칼트 신앙 조항들에서 거기서 선언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되고 주된 신앙 항목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오직 그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그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공로에 의하여 획득될 수 없고 붙잡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8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이 말씀, 그 중에 첫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고, 둘째 단락은 인간이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첫째 되고 주된 항목이라고 했으니 은혜의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교회론과 그 안에 포함된 직제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복음과 구원이 교회론과 교회의 직제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란 복음이 설교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집례되며 믿는 자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의 회집된 공동체, 즉 그는 말씀 설교와 세례 성만찬을 교회의 표지라고 보았습니다. 복음과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모든 직제론의 출발이요 근본이 되는 만인제사장론입니다. 루터는 1520년 자기가 쓴 글 중에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글에서 각각 만인 제사장론을 개진해 나갑니다.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회집체라고 된 이 교회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에서 각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의 출발점인 바, 이는 모든 교직의 근거요 모든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웃을 향하여 넘쳐 흐르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바, 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가 죄의 고백과 용서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갈보리 언덕에 유일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만족하지 않고 미사를 희생 제사로 생각하고, 이 미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를 제사장이라고, 이 미사 집전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집례하는 사람이 중세의 성례주의적 성직론에 반대해 사제직이란 말씀의 사역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세적인 제사장직의 개념에 비해 비추어 볼 때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은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하여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론은 중세 유럽의 계층 질서는 물론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리고 동방 종교회, 그리고 교회론과 직제론에 대한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1520년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자기의 글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극단으로 몰고 갈 경우에 누구나 다툼으로 설교하고 성례를 베푼다고 하여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보고, 회중교회식이고 개교회주의적인 특수사역,
즉 안수례 받은 사역직을 인정했고 1550년대에 이르면 영주국별 감독 체계를 수립하게 되어 국가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칼뱅의 직제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칼뱅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복음과 구원을 성서 중심 주제로 보면서 그것의 중요한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즉 그는 복음 이해에 있어서 정통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내세웠고 루터 신학에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구속사적 혹은 화해 사역을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복음 수용의와 과정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 이른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정론과 성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으며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앞서서 지적한 대로 두 가지의 표지 이외에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범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칼뱅 역시 위와 같은 성서의 중심 메시지 다음에 만인 제사장론을 위치시켰는가? 그에 관해서는 물론 칼뱅 역시 교회론과 직제론 앞에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서의 통일성에 큰 방점을 두었으니 논리적으로는 루터처럼 만인 제사장 직론을 성서의 중심 메시지 바로 앞에 바로 다음에 두었을 것이지만 칼뱅은 루터 초기에 극단적인 만인 제사장 직론을 과격파 종교개혁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마르틴 부처 등 스위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직제론을 배경으로 하여 사중직을 주장하는데 장로제가 바로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칼뱅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성례전을 집례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 교회 안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교수, 제네바시의 병원이나 복지시설과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에 대해 논했습니다. 칼뱅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직과 교사와 교수직은 성서를 가르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직무에 있어 중첩된다고 보았고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리가 온전하고 순수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성서 해석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칼뱅은 목사직과 교사직 그것을 성서적 직분이라고 했고 이것이 인간의 고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목사와 함께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고 설교와 성례전 집례 등 목사의 목양을 지원하는 직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 체류 이후 1541년 제2차 제네바 종교개혁 문서에서 사직분을 대해 주장하기 시작했고 1549년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이 사중직을 확고히 정착시켰습니다. 필자는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 장로직에 대한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칼뱅은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장로직과 성서적 근거로서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그것을 언급하는 바 아래의 인용에 이르면 주로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기에 다스리는 자들이란 회중으로서부터 선출된 장로들로서 감독과 함께 도덕과 견책과 치리와 권징의 행사 책임을 맡았다. 아무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게 하라를 다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교회는 초기부터 경건하고 근엄하며 거룩한 사람들로부터 선출된 장로단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들을 악행을 교정하는 일에 법적인
관리를 책임졌다. 법적인 관리를 책임졌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직제는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다스림의 직분은 모든 시대에 걸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용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깔뱅은 위에 인용해서 장로는 목사와의 협의하에 제네바시 의회 의원으로서 평신도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꼭 있어야 할 직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직 역시 성서적 직분이라 했으니 슈트라스부르크 체류 이후 장로직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그는 제네바에서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콩시스트아르를 운영했으니 이것이 개교회 차원에선 당회요, 지역별 개교회로 구성되는 상회 차원에선 노회와 노회들을 총괄하는 총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필자는 본문에서 역사적으로 루터와 깔뱅이 주장하는 성서의 통일성과 중심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교회론과 직제보다 선행시켜야 하고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루터와 깔뱅이에 있어서 복음과 구원과 같은 기독교의 본질 추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직제론의 개선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가 걸린 기독교의 본질을 떠난 직제론은 몸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터의 경우 그리고 깔뱅 역시 복음에 대한 기본 이해인 이신칭이야말로 만인 제사장론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신교 직제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제도 중요합니다. 직분과 제도도 중요합니다. 깔뱅은 교회의 직제를 뼈와 뼈를 잇는 인대 혹은 온 몸을 연결하는 신경 조직으로 보아 루터의 초기 직제론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기독교 본질이 직제론을 요청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자는 궁극적인 것이요 후자는 이 궁극적인 것을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장로제이든지 다른 직제로이든지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와 직제에 대해 논한다면 싸움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직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으며 직접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제와 장로는 개교회 안에서 더 이상 권위 질서이기를 멈춘 것으로 보고 대의기구로서 당회, 노회, 총회가 더 이상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의 청년들과 여성들과 장애인들과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당회, 노회,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전통적인 대의체계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장로교 헌법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질서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장로제 개혁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변화되고 다기능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16세기 깔뱅이의 장로제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장로교 개교회의 당회와 노회들 안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이 아주 좋은 금실 좋은 부부처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목회와 목양과 회무 처리 등을 잘 해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오면서 목사들의 목회 철학을 장로들의 억압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장로들의 권력 집단화하여 당회와 노회 안에서 조화를 깨뜨리고 당회와 노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개교회 안에서 70세 정년까지 사역하다 보니 목회자 지원 등의 여러 기능들을 소홀히 하고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왕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 통하지 않으며 장로 또한 권위와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복음과 구원으로 돌아가 만인 제사장 직론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만인 제사장 직론을 그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오늘날 직제 개선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만인 제사장 직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는 그 당시 그가 몸담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계층 질서적 교직 체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주장은 하나님 존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등하게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지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성례, 성찬, 그리고 세례, 이 직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식 문서는 각각 사역론의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제하면서 안수를 받은 특수 사역직을 주장합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교황의 으뜸됨과 교도권을 주장하고 나머지 주교들의 위계 질서를 논하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루터의 만인 제사장 딩론이야말로 16세기에서나 20세기에서나 직제 갱신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깔뱅이 16세기 당시 루터의 만인 제사장 직론의 극단적인 실천을 의식하고 그의 사중직 중 장로제를 내세운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직제와 과격파 종교개혁의 철저한 만인 제사장 직론의 실행 시야에서 중도를 택하는 처사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로제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제는 오늘날도 감독제와 회중교회 사이에 중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편에는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경회, 로토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있고, 좌편에는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감독 기능을 장로제에 맡기고, 감독교회들은 교황 총대 주교들, 감독회장에게 그것을 위임하여, 복음주의 교회 등은 그것을 개교회의 회중에게 맡깁니다. 해당 지역 교회들과 목사들에 대한 감독 기능으로서 교회의 사도성의 일부인 장로제는 노회에게 위임된 사도적 책무와 다름이 아니라, 따라서 장로제는 감독 기능이 교황이나 총대 주교나 감독 회장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들과 감독 기능이 개교회에게 주어져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교회들은 위계 질서를, 회중교회 등은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지만, 깔뱅은 일반 정치체계나 교회 정치체계 모두에 있어서 하나의 귀족주의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장로제는 타 교파들 속에서 균형자 혹은 중간자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제는 개교회 안에서나 노회와 총회에서도 이와 같은 장로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목사들과 함께 교단 및 교단 간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로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루터와 깔뱅의 교회 표지론에 준하여 장로교 목사는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설교하고 세례 성만찬을 집례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지도하고 성도 간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고 모범된 삶을 영위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로는 이를 진척시키며 코이노니아, 행정, 교육, 예배, 선교, 전도, 사회 참여, 에큐메니컬 운동 등 여러 차원에서 목회자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큰 장로교회일 경우 목사는 장로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와 같은 목사 지원 사역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총회 산하 장로 계속 교육 기관을 통해 신학의 각 분야를 충분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임기제에 관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보스파와 우리나라 장로교회만이 종신적 70세 은퇴를 시행하며 미국 장로교회 PCUSA 등 나머지 개혁교회들은 여러 형태의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깔뱅 자신은 1년 심호 후 평가를 인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 모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넓은 사역의 공간으로 나올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와 동북아시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물론 창조 세계 전체가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계로 변혁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와 창조 세계 안에서 그의 주권 혹은 그의 나라를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안에서, 역사와 창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등과 무엇보다도 인류와 창조 체계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희망을 품고 출애굽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사도들의 모든
훈령들과 나아가서 예수님 메시아 선교 및 팔복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모든 세례받은 만인 제사장들, 장로제든 새하늘 새 땅을 선취하는 전위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교파들 사이의 직제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친일과 항일, 민주와 반민주, 평화와 반평화 등의 이원적인 택일에 머물지 않고 사도들의 서한들과 복음서들이 준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분별하고 그것이 오늘날 상황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는 무엇보다도 당회와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이 같은 가치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물론 장로제는 목사의 지도력을 초점으로 하여 이상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장로들과 만인 제사장들,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영기 교수님의 글을 통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장로 직제에 관한 글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제를 중심으로 본 한국교회의 직제 개선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목사였습니다.